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의 갑옷 전신갑주를 통하여 어떠한 세력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갑옷은 어떤 갑옷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갑옷을 입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을 죄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에 죄악의 한 가운데로 이 마음이 뚫고 어떻게 해요? 이 죄악으로 인하여 공격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바로 무엇이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지셨습니까? 죄로 인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사심을 입는 속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혜는 곧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다 하신 은혜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난 후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정결하다, 성결하다, 신실하다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자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냐면 죄가 그쳤다, 죄를 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친다라는 의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를 그친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갑옷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마음, 이제 죄에 대해 그친 마음을 계속 유지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갑옷을 말하자면, 갑옷이 우리가 옷을 지을 때에 이 옷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표기에 이렇게 상표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레이온이 들어갔다, 어떤 것은 실크가 몇 프로 들어갔다, 뭐 어떤 것은 합성 섬유가 어떤 게 얼마큼 몇 프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온성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성도 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갑옷은 어떻게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어떤 재질, 어떤 소재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소재를 써야 되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또 막
또박 한번 봉독해 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랬는데 마음의 갑옷은 도대체 어떤 소재로 입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악한 병기들이 우리의 이 마음의 갑옷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갑옷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그러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에게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추위가 오는 것에 강한 소재는 무엇이다? 바람에 의해서 오는 강한 소재는 무엇이다? 땀을 흡수하는 소재는 무엇이다? 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이에요? 능히 대적하는 마귀의 괴계의 강한 옷은 뭐냐? 그 한 소재는 뭐냐? 씨름과 혈과 육에 대한 정세와 권세에 대한 그것 모든 것들을 뚫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는 소재는 도대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내 마음에 침범하여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이어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소재를 알겠죠? 마음의 이 갑옷이 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기 보니까 어떤 외의 세력으로부터 뚫지 못하는 소재를 써야 되느냐? 마음의 갑옷, 이 단단한 갑옷은 뭘 만들어야 되느냐? 마귀의 계계에 강한 소재, 씨름하고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강한 소재, 이 모든 것에게 뚫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 그들을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땀에도 강하고 피부에도 강한 소재를 쓰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전쟁에 능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강한 소재가 있다. 영적 소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갑옷이라고 해요. 이 마음의 갑옷의 소재는 이런 것인데 특별히 어떤 것을 했냐면 진리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뭐라고요? 진리. 그 다음에 또 뭐라는 소재를 쓰면 의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뭐요?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뭐요? 복음이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뭐요? 믿음이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뭐요? 방패라는 소재를 써야 돼요. 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주 든든해서 철벽들도 정말 통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통 방어가 되는 그런 마음의 갑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말씀을 써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가장 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있었어요. 어떤 소재 다 플러스 하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소재, 말하자면 그것을 잘 섞어가지고 섬유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것으로 준비하는 소재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위하여 구하고 무시하여 성령하여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다 뭐예요? 기도하고 더 다른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을 주사 입으로 전하게 하소서. 구하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가장 큰 강한 소재로 완벽하게 딱 하나 되게 해가지고요 아주 끈끈하고 확실하고 질기고 단단한 소재 만들 수 있는 외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이나 우리가 철통방어를 할 수 있는 방탄조끼들은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사용하지만, 영적인 이 마음은 뭘로다가 막아내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은 뭘로 뚫지 못하는 갑옷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은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의 영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철통방어는 바로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여러분, 육체를 흔들어 가지고는요 우리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했을 때 끝나는 영혼이 되냐면, 이 영혼이 죽었을 때, 영혼이 뚫릴 때예요. 이 마음이 뚫릴 때예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뚫리지 않기를, 악의 세력에 대해서,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혈과 육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저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에게 반격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의 무리 앞에 마음에 이 방어벽이 뚫리지 않는 갑주를 입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가장 강한 게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진리다, 의의 말씀이다, 평안이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로 의의 말씀을 갖고, 기도로 복음을 갖고, 기도 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도 안에,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각각의 소재에 불과하지 이 소재가 합쳐져 가지고 완전한 철벽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야 돼요. 앉을지 서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다 같이 주여 함성을 부르며 내 안에 있는 사람 앞에 다 토설하고 말씀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의 갑옷이 더 든든하게 생겨서 어떠한 악의 세력들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철벽 방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갑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갑옷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이 전신갑주의 옷을 입되 이 소재가 아주 어떠한 공격에도 능한 영적 소재로 늘 준비되어져 가고, 그리고 잘 직접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뜻하신 주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저를 따라하실 거예요. 첫째, 제가 뚫을 수 없는 마음의 갑옷. 예, 무엇이 뚫을 수 없다? 예, 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까지 나를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정하여졌고 내 마음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정직함과 예수의 신실함과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로 내가 딱 마음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무엇이 다시, 그 죄, 사망이 다시 들어오면 되겠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가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여러분 입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말은 뭐냐면 정한 마음이 뚫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뚫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정했어요. 나는 예수 믿기로 정했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고, 나는 예수의 병기로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뚫리지 않는 이러한 죄가 뚫을 수 없는 갑옷, 이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딱 정함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정한 마음을 자꾸 해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작아, 나는 믿음 없어, 나는 평범해,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어때요? 이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너는 결코 적지 않아, 그가 너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보라. 여러분 어때요? 이 평안의 복음을 딱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묻고 딱 쓰니까 어때요? 다시 마음에 든든한 갑옷이 딱 들어와서 어때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세상의 악의 영들이
육체의 정욕들이 나에게 자꾸만 시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작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죄가 뜰 수 없는 마음의 갑옷, 바로 무엇이냐? 정한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더 크시도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에 속하셨고 나는 죄의 사함을 얻은 이 은혜로 내 영의 소망은 오직 주께로부터 두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늘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나 가노라 하고 어때요? 마음에 탁 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죄가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갑옷으로 짚고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무대로 그랬어요. 우리가 정한 마음과 특별히 내 마음이나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죄가 뚫을 수 없는 마음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내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원대로. 그런데 신기하죠?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신기하죠?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원대로 안 됐는데 내 마음이 정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죄의 정욕들이 나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뚫지 못하는 이 정한 마음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 정한 갑옷을 입은 자예요. 신기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요. 사실 마음에서 싸움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나를 가장 먼저 포기시키고 나를 작은 자를 만들고 나의 모욕심과 나의 수치심과 나의 저 솔로 끌어들이는 게 다른 사람이나 어떤 타인인 것 같지만 실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 갑옷의 조직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으로 마음의 갑옷으로 다시 입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가슴에 탁 옷을 입고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탁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 나는 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재를 탁 해서 주여 나는 마음도 약하고요. 주여 저는 믿음도 약하고요. 주여 나는 주의 진리를 받고도 자꾸 흔들립니다. 주여 내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딱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안에서 딱 쓰면 어때요? 든든한 갑옷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케 해요. 왜냐하면 이 든든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외적인 역량을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음을 따라 믿고 사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죄가 뚫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사는 게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사니까 이 죄가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의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어둠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둠이 이 빛을 가리울 수 있습니까? 신기해요, 여러분. 어둠에는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왔을 때는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 이치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으로 가득한 내게 죄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
죄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갑옷을 입고 정한 마음을 통하여 뚫어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뚫어지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주의 군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갑옷을 벗기려고 들어요. 뚫고 들어와서 힘없이 이 옷을 벗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과연 이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처럼 이 씨름과 이 싸움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경험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자가격리가 아니었던 분들도 있죠. 그래서 바로 출근하셔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사시고 그래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격리라는 것이 육체적인 격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격리가 너무나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영혼의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이때를 살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저 육체만 격리된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 영혼이 격리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자유를 얻는 시간이고요. 이 영혼의 자유는 육체에 결박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장 둔하지 않게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마음의 갑옷이거든요. 이 마음의 갑옷을 뚫고 죄악이 들어온다? 그럼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나 수월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나의 정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를 기억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항상 우리 찬양단들을 흠모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다고 하지만 찬양단들은 물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일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정한 시간에 달려나와서 달란트를 쓰고 아버지 앞에 정말 결단하는 심령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의 번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는 혹 자유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갇힘받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유케 하되 원수막이 죄에 대하여서는 뚫고 들어올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한이 없는 축복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갑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갑옷은 죄가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죄 중에 대표성 있는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정욕이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죄가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갑옷 입어야 돼요.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입으라 돼 있어요. 뭐라고요?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막 핑계를 대요. 아 목사님이 나를 좀 더 강하게 이끌어 주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뭐 아니면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뭐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타인적인 어떤 다른 타적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갑옷을 입으라고 돼 있지 입혀준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값없이 받은 은혜, 복음, 진리, 의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받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질질 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마음이 이 영이 어떤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내가 다시 죄의 사슬에 묶일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죄가 뚫고 돌아올 수 없도록 이 정욕이 뚫고 돌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정한 마음이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란, 정욕, 술취함. 음란은 뭐예요? 외모나 몸짓, 어떤 행동의 요란한 여러 가지 음란한 몸짓들, 정욕, 음탕한 행위들, 그다음에 술취함, 방탕, 너무 지나치게 빈번하게 너무 사치하는 거. 너무 사치하는 건 보기에 눈살 찌푸리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락, 과식이나 막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 숭배들, 이방인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뚫지 못하도록 이런 정욕이 뚫지 못하도록 안 돼! 나는 음란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야. 안 돼! 나는 정욕, 이 음탕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결과 신실함이야. 안 돼! 나는 오직 성령에 술 취해야지 세상에 술 취할 수 없어. 안 돼! 나는 방탕하지 아니할 거야. 지나치지 않게 하지 아니하고 늘 겸비하며 절제하고 절약하고 겸손하며 겸허하고 나를 항상 제단 위에 드릴 경건하고 의로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안 돼! 향락! 너무 과한 것들, 과한 즐거움, 과한 기쁨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는 행동들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이 정했기 때문이야. 우상 숭배 할 수 없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갑옷은 든든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 풍조에 있는 생각들, 굉장히 이기적인 거. 그리고 남편들을 요즘에는 너무 존경을 안 해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의식적으로 정말 남편을 위로 이렇게 상전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땅 아래 바닥에 그냥 매다 꽂아요. 그리고 손바닥에다 놓고 손바닥 안에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그냥 아주 교만이 차고 올라갔어요. 거기다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말할 거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내 모르게 자기의 기쁨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요. 이게 그냥 당연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향락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나는 요즘에 취미가 등산 가는 거고 요즘에 취미가 낚시 가는 거고 요즘에 취미가 가까운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건데 그럼 어때요? 나는 교회 가요. 그러면 벌써 그러면서부터 나하고는 전혀 안 맞네 하면서 벌써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안의 고매함과 하나님의 성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요즘에. 그것이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삶의 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합니까? 이 쾌락이 영원합니까? 사실은 이것을 추구하는 가정이 굉장히 든든한 가정을 이룰 것 같습니까? 잠깐은 같이 먹으러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느 만큼 하다 보면 같이 노는 게 귀찮아져요.
세상엔 영원한 게 없거든요. 영원한 사랑도 없거든요. 주 안에 있는 게 완전하거든요. 가치관이 정욕적인 것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가치를 세워버려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그런데 이런 것 우리는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로, 복군으로, 의로 딱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기도하면서 딱 만들어놔서 이런 것들이 와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정한 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의로 옮긴 바 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나로서는 전혀 다른 삶이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오늘 주신 저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마음의 갑옷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요, 정말 우리가 평생 한 번씩 매일 이야기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의 갑옷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굉장히, 이 마음 안에 우상이 그득해요. 이 마음 안에 정욕이 그득해요. 죄가 그득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이 마음의 갑옷이 딱 입혀져 가지고요, 성결과 신실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욕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군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의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정신, 성도의 마음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에서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지금 살아갈 때는 조금 세상은 불편할 수 있지만 구별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마음을 뚫고 들어와요. 구별됐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않도록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비방이 뚫을 수 없는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 안에 이제 마음의 갑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요, 이 외적인 죄, 그 다음에 내 내적인 죄로 인해서 계속 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또 뭐가 있느냐면 세상에 오는 핍박, 이 비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뚫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있는데, 남편들은 보통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네, 아이고, 그것도 돈벌이라고 짓거리만큼 갖다 주면서, 와, 이거는요 거의 치욕이에요. 치욕. 남자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비방이 들렸을 때, 또 특별히 예수 믿는데 그래도 신실한 가정을 꾸리고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가면 떡을 줘, 밥을 줘. 그래서 잘 되는 게 뭔데? 그래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하더니 왜 요즘에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세상에 비방이 나에게 뚫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까 마음의 갑옷 재료 얘기했죠?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의 갑옷 소재라고요.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의 갑옷 뚫고 이 악한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정한 마음으로 나는 이미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승리한다 그랬고,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께 담대하시고, 나를 복된 자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이 마음이 내가 딱 붙잡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세상이 비방이 뚫고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 않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씀하죠. 평범이 비범이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은요 빌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자꾸 비웃어요. 조롱해요. 미혹해요. 유혹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짝 핍박하는데 우리 안에 자존심을 건드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비방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갑옷, 에베소 6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약속으로 다시 세우고 진리와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평안으로 딱 마음이 모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간구함으로 그렇게 마음을 이 갑옷을 든든히 해서 이 세상의 비방이 내 속으로 뚫지 않냐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요 어떻게 비방하냐면, 야 너는 나하고 함께하지 않네. 너는 옛날처럼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네. 같이 하지도 않네. 달려가지도 않네.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비방들이 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외계인 취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외계인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외계인 맞아요. 외계인이 뭐예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외계인들 맞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취급하면 그래 나 외계인이야. 맞아. 나 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마음이 딱 정해져 있는 이 갑옷, 이 진리 안에서 항상 입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세상의 비방이 뚫고 들어오지 않냐는 철벽 방어가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비방으로 우리를 뚫으려고 악한 영들이 계속 애를 쓰기 때문이죠.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인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보는데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계신 것을 보면서 존경하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윗사람들 다 모르게 목문을 열면서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잠깐 보고 그러고 오십시오.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옥사장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가셨는데 가시게 무적에 벌써 다녀오실 일은 없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옥사장님의 호의는 제가 아주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에 시찰을 나온 거예요. 전 분양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옥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또 오시고 싶을 때 오실 수 있도록 제가 목사님 마음에 편한 대로 옥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선택의 기로에 쓰는 것들이 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갑옷, 내 안에 육체가 아닌 내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정한 뜻, 이 진리, 이 평안, 이 의만큼은 간과 기도로서 성령님 영에 이끌림 되어
정한 자의 인도하심에 삶에 반응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됨을 나타내기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비방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철벽이죠.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 비방 속에서도 신기하죠.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까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에게로 사실대로 구하니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한 사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비방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의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다 직구하게 돼 있어요. 저가 어떠한 마음의 갑주를 입고 살았는지, 어떠한 갑옷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것들을 다 뚫을 세력들을 이겨내면서 버티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입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방탄조끼를 입어보세요. 여름에 땀이 찰 것 아닙니까? 겨울에 그 두꺼운 외투까지 입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어깨가 짓눌리기도 하겠죠. 무엇인가 하나 하면은 꼭 하나의 수고는 따라옵니다.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은 바로 끝에 주님께서 계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원수마귀로부터 뚫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뚫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서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구별됨이 뚫어지지 않는 마음의 갑옷을 입읍시다. 하나님의 택한 군사의 갑옷이에요. 말하자면 영적인 갑옷이에요. 이것은 택한 자만 입는 갑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자만 입는 갑옷. 마음의 갑옷은 아무에게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갑옷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나 이해가 되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의 갑옷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들려줘도 이해가 되고 이야기해도 대화가 되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돌아왔을 때 이 영적인 4천, 5천, 6천 저 차원을 넘친 고차원적인 이러한 대화를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공급하시는 입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언어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언어예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이 새긴 말씀이 뚫리지 말아야죠. 마음에 새긴 말씀이 뚫리지 않아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우리는 무엇으로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로 새겨져 있어요. 예수의 은혜로 새겨져 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뚫릴 수 있겠습니까? 죄로 뚫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세상의 비방으로 뚫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택한 자, 하나님이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이 입혀주신 존귀한 예복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봇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의 옷. 이 옷은 악한 영이 뚫지 못하는 옷입니다. 뚫을 수 없습니다. 영광의 옷입니다. 능력의 옷입니다. 권세와 위엄의 옷입니다. 이 옷을 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옷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이 옷을 벗어서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은 대부분 모든 전쟁에 있는 기구들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갑옷들도 다 속해 있습니다. 갑옷이 굉장히 값지거든요. 값진 이 마음의 갑옷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6절의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방어복을 벗으면 안 될까요? 살라고요. 살라고요. 왜 갑옷을 입냐고요? 살라고요. 나를 보호하려고요. 내 영을 보호하려고요. 내 영이 죽지 않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끝까지 벗길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고 뚫릴 수도 없는 진정한 마음의 갑옷을 통해 저와 여러분 승전하는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마음의 갑옷을 뚫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림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빼앗기는 거. 빼앗기는 이유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걸림돌이 어디서 오느냐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맛있게 먹는 애플파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는 거.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악인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이 탁자에서 쉬지 않고 야금야금 집어먹는 것들. 악한 자들의 잔치에서 막 호랑방탕해서가 아니라 야금야금 먹으면서 야금야금 거기서 잔치에서 계속 떨어지는 고물을 먹는 모습. 이것은 외설적인 비디오도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신변 잡지, 그리고 TV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잔치 석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제시하는 회방 요소는 밭과 소와 아내다까지 그랬어요. 밭은 뭐예요? 일터. 소, 우리가 일하는 그 여러 가지 능력, 발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다음에 탤런트겠죠. 그 다음에 아내. 아까도 우리 자매가 얘기했어요. 자꾸 사랑하는 그 무엇에 계속 어떻게 해요?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 산이나 환란이나 곤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이 갑옷을 뚫릴 때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파이라는 거예요. 애플파이. 사탄이 제시하는 회방 요소.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참 인간이요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갑옷을 뚫고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치명적인 욕구들, 악의 독들을 바라는 욕구가 아니라, 이 땅의 단순한 즐거움을 바라는 욕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대체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시되 갑주를 입고 마음을 세우는 주님의 귀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음의 갑옷을 벗어던지기가 일수였고 이 마음의 갑옷조차 가진 적 없으며
이 마음의 갑옷이 싫어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쾌락이 더 좋고 그저 어려움만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너무나 강하게 욕구로 일어납니다. 자꾸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나의 정욕을, 나의 죄악을 채워가려고 그렇게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주신 신실한 영, 하나님의 영, 그 영혼의 마음을 주님 주신 갑옷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들로부터 철통방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가 뚫을 수 없도록, 세상의 비방이 뚫을 수 없도록,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구별된 이 신실한 삶, 이 장벽을 뚫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전신갑주 입은 자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되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뚫리지 않기를 주님이 우리를 늘 요새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셔서 숨겨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딴 길로 갔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갑옷을 든든히 입게 하시고 갑옷 입은 자로 세상 속에 나아가 구별된 자, 이긴 자,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